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또 다윗이 그 요청에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서 도와준 사건과 또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일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 정예부대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로 오게 됩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사해 서쪽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뜻이 새끼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많이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제가 성지순례 때 요번에 가봤는데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봤는데 황량한 곳입니다. 계곡이 산이 있는데 산이 돌산입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아니 어떻게 이곳에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키울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곡 안쪽에 들어가 보면 작은 물이 흐르는 샘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양과 염소도 키울 수 있었고, 다윗도 아마 거기를 거처로 해서 이곳저곳 숨어서 지낸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던 중에 사울이 이제 엔게디에 왔다라고 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거죠. 그 지역에 보면 산에 굴들이 참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굴이 있는데, 아마 그 굴 중에 가장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3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인 줄도 모르고 뒤를 보려고 그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웠다라고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잠을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굴 뒤에 깊은 곳에 있었던 다윗과 그 병사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사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가지고 가게 되죠. 사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를 다 보고 나서 굴 밖으로 나가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다윗도 얼마 뒤에 따라 나와서 사울을 부르는 겁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돌아보니까 그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두 가지를 다윗이 말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울 왕이 동굴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왕을 죽이라 라고 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왕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신념 때문에 끝까지 사울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로 살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16절에 보면 사울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곡은 다윗의 진심 어린 발언에 대한 감동이라기보다는 다윗과 비교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못남에 대한 통곡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넓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반면에 사울은 왕이고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왕권 하나 지키고자 온갖 못난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윗과 사울의 분명한 대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태생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인품적으로 다윗은 완벽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이 원래 좋은 믿음이었다, 좋은 신앙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타고난 믿음, 타고난 인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죠.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훌륭한 사람을 구원했다, 그것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윗이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도 똑같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합니다. 사울은요, 다 가진 자 같으나 가난하고요, 기쁠 것 같은데 통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대비를 함께 찾아볼 텐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럼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 허무하고 비정한 것들, 끝까지 가봤자 생명이 아닌 것들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울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다 보니까 사울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뭡니까? 다 허망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명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불평하고 욕심을 내고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안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암만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비정하고 물질만 추구하고 효율성만 따지고 가성비만 따집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감정이나 또 그 사람의 속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진심을 얘기하면 그것에 맞게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진심을 받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받아주를 못하죠. 공감을 해주지 못합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줍니까? 나는 이런 일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 그러냐,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요. 너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바빠서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분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놀 때 다 놀면 언제 사역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일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이후로 새벽 예배 끝나고 잠을 안 잡니다. 그 새벽 예배가 출근입니다, 저에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서울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동역자들하고 이제 같이 가끔가다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가거든요. 서울 시내로 나가면 그때 그 시간에도요, 올림픽대로 강변대로가 꽉 막혀 있어요. 한참 막힙니다. 출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여유가 없죠. 다른 사람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온기가 없고 자비가 없고 겸손과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바쁘게 지낸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마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대비가 보이십니까? 허망하게 살고 썩어질 것들을 목적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양보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는 것처럼 양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 이제 처분하고 나도 이제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복된 부르심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왜 기쁜 일입니까? 이게 왜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어두움뿐이 없고 죽음뿐이 없습니다. 허망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 말씀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같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적용을 해보자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앞에 하나님 모르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살아있습니다만 산 게 아닙니다. 사람인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살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사람답게 살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말로 전해야 됩니다만 말로만 전해서는 그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들리지가 않아요. 뭘로 해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2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맙니다. 사실 이것이 사울에게는 복음이죠.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내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당연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보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잠깐입니다만 사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통곡하게 되죠. 깨달음을 준 겁니다. 자기와 다윗이 얼마나 다른가를 사울이 깨닫고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18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물론 잠깐입니다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돈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믿는다. 그래서 나는 11조하고 구제한다. 그리고 물질에서 자유함을 보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물질에 매여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매일 술과 담배와 유흥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술과 유흥이 없어도 얼마나 삶이 즐거운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겁니다. 콜라 한 잔 먹어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명예와 승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말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야 되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간증이 없으면 여러분 주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였더니 자신이 높아진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먼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세상의 생각과 논리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삶으로 보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내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